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아는 지식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등한시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나간 역사를 많이 알아서 아는 체를 많이 하고 지식 자랑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역사 속의 사람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하는 많은 일들은 이상하게도 리듬을 타고 계속되는 것 같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입니다. 마치 역사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반복되는 성향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실패하는 사람은 어떻게 실패를 했는가를 연구를 해보게 되면 거기에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내가 닮으려고 하고 실패하는 것이 혹시 나에게 있으면 그 모습을 털어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를 연구하는 하나의 유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백성들을 거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누어 세워서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1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그 말씀 그대로를 여호수아는 실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중간에 서서 양쪽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가 전달해 준 말 그대로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내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에 알지 못했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을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역사를 배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대를 구분하시는 것은 나이 연령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세대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세대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세대 구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사람들은 세상으로 향하여 치닫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복과 저주의 경계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세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고 이방인을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노하시고 벌을 주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정액을 복걸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해방을 선언합니다.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그런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이러한 모양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어쩌면 이 사사기의 역사는 우리 시대 속에서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 기간이 8년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온리엘이라고 하는 초대 사사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 일 이후에 또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압 왕은 18년 동안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사정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훗이 치리하면서 사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80년 동안 평화로웠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생활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 에훗에게는 어떠한 장점이 있었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의 장점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단점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지난 주에요.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이라고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성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기록보다는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른손 전성시대에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오른손 왼손 다 쓸 수 있는데 왼손만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왼손잡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그때의 시대상 사회상으로 보아서 어떤 취급이 되었을까 하는 것은 가히 짐작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많은 일에 예외가 되었을 것이고 열외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에훗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붙는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오면서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과 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은 연합군입니다. 그 가운데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에글론 한 사람만 처단하게 되면 그 연합군은 지리멸렬하게 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장을 처단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믿음의 사람일수록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될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그리고 게임을 즐기면서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성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신앙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일수록 준비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훌륭한 교회당에 앉아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리모델링 된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 이전에 교회 건물이 어떠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냉방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호젓한 분위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노예 안에도 몇 교회가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빚을, 많게는 수십억의 빚을, 적게는 수억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가 한 달에 수천에서 수백까지 나가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허탈감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이자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사실에 허탈한 것이지요. 뭔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작한 것, 그것이 잘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하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을 만나서 싸우려 하는데 이 1만으로 저 2만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헤아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쪽 아군의 군사 10,000명을 가지고 적군 20,000명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거 헤아리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는 임금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잘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에훗 사사에 대한 기록을 연구를 해보면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 에훗이 한 일을, 성공적인 일을 바라보면 그가 준비 없이는 성공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뭔가 하면 마음을 얻으라, 환심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에훗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15절의 끄트머리 보게 되면 그는 조공을 바쳐드리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조공을 모아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쳐드리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신약적인 견지에 볼 때는 세리와 같은 신분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별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조공을 가운데서 바쳐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국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적과 가까운 사람이었다 또는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훗은 참았습니다. 에훗이 애써 참으면서 조공을 바치는 중간에 계급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적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적의 마음을 얻어야 적장과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대1로 대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의 왕이 아무나 만나 주겠습니까? 적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비밀리에 만날 수 있도록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 신뢰를 주는 것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드리는 일을 하면서 에훗은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잠언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행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켜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 위장하고 가장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마음으로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에훗 사사는 적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하여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겁니다. 이게 준비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얻는 것이 어떻게 준비 없이 되겠습니까? 마음을 얻는 준비를 충분하게 갖추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에훗의 준비를 보게 되면은 그의 약점을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이 일은 할 수가 없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저 일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단정하는 고정관념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훗이라는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왼손잡이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이 묶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을 묶어 놓았으면 자기 몸에 묶어 놓은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건들거리지 않도록 오른손을 묶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훗은 적이 자기의 오른쪽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단검을 준비를 했는데, 단검의 길이가 한 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손끝에서부터 발꿈치까지, 그러니까 약 45cm 정도 길이가 되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단검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른쪽 허벅지 쪽에 옷에다가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손을 내려 이렇게 잡으면 허벅지가 딱 잡히지 않습니까? 그쪽 안쪽에다가 칼을 감춘 겁니다. 그는 오른쪽 자계자였기 때문에 오른쪽을 묶어놓은 그곳에다가 칼을 감춘 겁니다. 적이 바라볼 때에 오른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에훗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만 보고 있습니다. 왼쪽만 보고 있는 것이지 오른쪽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수색을 하고 있는 왕의 경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하여 에훗은 오른쪽에다가 칼을 감추었습니다. 만약에 왼손잡이가 왼손 쓰기 쉽게 한다 그러면 왼쪽에다가 칼을 감추어야 왼쪽 손으로 금방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에훗은 오른쪽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 속에다가 단검을 감추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 눈치채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에훗이 왼손잡이로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 4장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에스더를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죠? 그때 당시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 대신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고 이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에스더 왕후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후기 때문에 홀로 살 수 있을 기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나에게 단점이 있고 나에게 약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이용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병들어서 별로 사용 가치가 없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에훗이라는 사람은 자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에훗이 왕에게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약점이 되는 복부 중심 급소를 정확하게 한 방에 찔러야 합니다. 찌르고도 찌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단번에 성공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칼을 쓸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칼로 복부를 찔렀는데 배 앞에서부터 등 뒤에까지 칼이 통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에훗의 왼쪽 손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 손에 힘을 쓰지 못하니까 그 힘이 왼쪽까지 갔으리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없죠. 자기가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왼손을 그만큼 연마했다는 겁니다. 애써서 연마를 한 겁니다. 힘써서 연마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장과 마주 섰을 때에, 그리고 가까이, 가능하면 가까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비밀리에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위에 시립해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물러내게 만들고 왕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에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에글론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에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아니겠죠. 자,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고 내 입으로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처단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시기를, 구원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너는 이 시간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에훗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에서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선 에글론에게 단 한 방이었습니다. 찌르고 또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내버려야 합니다. 단번에 끝내버려야 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에훗의 성공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 속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용하셨는데 다윗이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그는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물맷돌을 늘 사용을 했습니다. 그로서 야생 짐승을 물리치고 양들을 구했거든요. 바로 그 실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실력을 연마하고 또 연마된 그 실력을 활용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돌이 박히려고 하면 시속 200km 이상은 달려가야 된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어떤 야구 선수도 투수도 200km 정도로 던질 수 있는 투수는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150, 160이지 200까지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속도는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물매로 그렇게 돌렸다고 하는 것, 던졌다고 하는 것은, 던지는 것은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돌멩이로 하여금 속히 달려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연마를 했고 그것으로 찔르기는 했지만은 에훗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한 부분도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활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일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주님 앞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 왼손잡이 오른쪽 장애자를 일으켜 세워서 적장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쓰임받을 수가 있음에 감사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 나를 써주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